할렐루야.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과 그의 삶은 그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실패와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의 생애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분명히 행복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방 안에 에어컨을 켜놓으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춥다고 할지라도 방 안의 온도를 덥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조절할 줄만 알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창조적이고 성공적이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잘 조절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게 살 수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으며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또 몸도 정신도 건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활력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어떤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력인 사단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줄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과 생활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불행과 멸망과 패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잘 하셨는데 바로 어두운 생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어두운 영인 이 악령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지 몰라요. 어두운 영인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조절을 잘해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어두운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은 삶의 열매도 없고 잘못하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은 복수심이나 아니면 복수심과 같은 교만한 생각이나 억울한 생각, 아니면 죄책감 같은 것이 스며들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까지 팔아먹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의 생각이 먼저 성령의 지배와 조절을 받아서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의 생활하고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계명이 전체 여러분 다 몇 개가 됩니까? 모두 합해서 613개가 돼요. 여기에 긍정적인 계명은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이고 부정적인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개가 돼요. 또 이 계명들은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무거운 계명은 중요한 계명을 말하고 가벼운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을 말해요.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거운 계명은 꼭 지켜야 되지만 가벼운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약성에서 가장 큰 계명은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쉐마라고, 왜 쉐마라고 하는가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하는 말씀인데 첫 글자인 이 들으라가 이 히어 바로 쉐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계명을 쉐마라고 해서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붙이고 대문간에도 써붙이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37절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10가지로 간추린 것이 10계명이고 이 계명을 둘로 나누면 위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이 10계명을 여러분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줄인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과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형편과 그의 입장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바로 내가 시어머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저 며느리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바꾸어 생각하면 며느리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요사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말해요. 30%가 육박해서 40% 이상 된다. 10가정이 결혼하면 4가정 이상이 이혼을 하는데 그 원인도 부부가 자기 입장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서로가 삐뚤어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에요. 목사는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교인들은 목사의 입장을 생각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차 안에서 한 남자가 어린 아이를 업고 가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울어제끼는지 온 기차 안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차가 한두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간 달려서 가는데 너무 아이가 울어제끼니까 참다 못해서 어떤 부인이 말했어요. 여보시오, 그 아이를 좀 엄마에게 갖다 줘서 젖을 물리게 해서 울지 못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손님들이 하나도 지금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를 냈어요. 이때 아이를 등에 업었던 남자가 대답을 했어요. 아이 엄마가 있으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아이 엄마가 죽어서 저 뒷칸에 지금 시체를 싣고 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 정거장 되면 내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그 남자를 동정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자기밖에 모르고요, 남의 형편과 생각을 이해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올바르게 해서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한 사람이 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마치 군대로 말하면 사령부와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 하나만 점령하면 그 후에는 우리의 몸과 인격 전체를 다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는 편보다는 예라고 하는 편을 더 선택하여서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래요. 큰 쌀통에 쌀이 절반쯤 남아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쌀통을 보면서 쌀을 보지 않고 빈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쌀통에 쌀이 절반이나 텅 비었네 말하지만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쌀통에 쌀이 아직도 반이나 가득히 담아있구나. 그것을 보고 안심할 것이에요. 똑같이 쌀통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실망을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보며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큰 인물이 되거나 성공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삶을 부흥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받고서 살아야 그 생활이 달라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이나 말보다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좋은 점을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또 그의 삶을 격려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편을 택하지 말고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편을 택해야 돼요.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꼭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된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고 나갈 때 그렇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지 아예 안 될 것부터 이유를 캐내가지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는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일에도 그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 중에 9이 불가능하고 하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면을 보고 붙잡고 나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이나 우리의 태도 전체가 긍정적인 그런 삶의 자세로 바뀌어야 될 것이에요. 지난주에 텔레비전 뉴스에 그 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그 밥을 퍼가지고 그것을 연구한 기관에 그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똑같은 그릇에 밥을 퍼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부정적인 말을 24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밥에는 그 밥이 금방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밥을 향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다 이러면서 그 밥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사람을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밥에는 여러분 썩거나 곰팡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것이지 자꾸 나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못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좁혀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건물도 우중충하고 컴컴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서 카타콤과 같이 지하 무덤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촛불 켜놓고 장례식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건물도 장치도 커튼도 의자도 밝고 환하게 명랑하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밝은 빛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도 매우 율법적이고 비난하고 치는 그런 설교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살이도 고달프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까지 와서도 자주 저주 섞인 말로 비난하는 설교나 부정적인 설교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오겠어요?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또한 부흥도 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편보다는 긍정적인 편을 여러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포기나 열등감이나 무기력과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지 마시고 확신과 용기와 담력과 모험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좋은 때가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벽에 부딪혀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면 마침내는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은 이 재판장은 인정머리가 없어요. 이 재판장은 아주 하나님도 두려워할지 모르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쌍한 과부의 얘기를 들어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가고 직장으로 찾아오고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면서 계속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가운데는 옛날에 집사님 손주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백혈병에 걸렸대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집사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우리 손주 치료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매달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 자기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를 운영하거나 우리가 구역을 인도할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여전도회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좀 구역이 잘 부흥되는 구역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런 구역은 안 된다고 하는 말과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 때문에 얼굴 메워놓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된다. 우리 구역은 부흥이 된다고 하면서 노력하며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도하는 구역은 그 구역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부흥이 안 되던 구역도 그런 사람이 가면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불가능한 문제와 같이 보이는 것은 오직 창의력에 대한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나 어떠한 난관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밀고 나아가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모스는 말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다가오는 것을 하기 시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라. 어떠한 것이라도 겁을 먹고 피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힘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아예 전도할 수 없다. 나는 구역장 못한다. 우리 구역은 부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하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안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이런 말에는 찬성하지 않도록 늘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계획은 실패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없고 목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실패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성공적인 목회를 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목표 플러스 헌신이 곧 성공이다 그랬어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나 그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가 인간을 세운다 그랬어요. 인간이 목표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목표가 인간을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올라가고 내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은 또한 발전할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 무슨 일을 준비하더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돼요.
인원은 몇 명, 건물은 몇 평, 돈은 얼마,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기도도 힘있고 힘차게 노력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과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기관이 발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달성되려고 하면 다 되기 전에 다른 목표와 일거리를 가지 않으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표를 끊임없이 세워놓고 나가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슐러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당신의 꿈이 살아서 실현되게 되는 것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단호히 그 말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꿈이 모두 실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육신적으로 죽기에 앞서서 먼저 정신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목표에 도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할 때 그는 활기를 잃게 되고 단지 존재하는 데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꿈을 이룰 때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야 돼요. 무엇이나 어려운 면만 생각하고 안 될 이유만 생각해내려고 하는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내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뇌는 두뇌 세포 중에 10%만 활동하기 때문에, 10%만 활동하며 살기 때문에 20에서 30% 활용하며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초음속 비행기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초음속보다 그 배나 빠른 비행기가 나왔어요. 콜럼버스 이야기 가운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다가 그랬어요. 결안을 내어놓고, 자, 누가 이 결안을 이렇게 책상 위에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밖에서 곁하게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 결안을 탁 쳐버렸어요. 밑은 깨졌지만 결안은 서져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생각이에요. 먼저 계란을 깨트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벽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말고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모행을 가면서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 찬성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역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업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흥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목표가 세워졌으면 목표에 도달한 생각을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부흥이 되려면 부흥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꿈을 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모습의 영상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막연히 하지 말고 다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꿈, 그 실상을 그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잘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혀가 온몸에 굴레 씌운다고 했듯이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말대로 그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는 것이에요. 원망이나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큰일 났다고 하는 말 대신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내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말 대신에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생활이 비참하고 피폐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눈 뜨자마자 욕을 먹어요. 야, 이 빌어먹을 놈 새끼.
야, 이 육실할 놈의 새끼야. 얼마나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 감리교회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어머니는 자라나면서도 자라날 때도 말썽을 피우면 꼭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야, 우리 홍도는 참 착하다. 참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 홍도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늘 했기 때문에 엄마 속을 쓰이고 때를 쓰다가도 그 말만 하면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네 형제들이 모두가 다 항상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네 자녀가 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부흥된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불의 혀가 가들라지는 것과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데에 따라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화가 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입으로는 긍정적인 시인과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또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웠으면 끈질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승리한 사람이 되려면 큰 시련과 고난이라도 각오하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취소해 버리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복 받는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긍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